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예,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니터를 아주 조금만 줄여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좀 특이합니다. 제가 쉼표를 2개나 썼는데 우리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합리적인, 놀라운,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시작. 합리적인, 놀라운,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냥 막 지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냥 보통은 뭐 함축적인 의미로 그냥 말씀의 제목을 탁 짓곤 하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말씀 제목에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시적이면 좋겠고, 뭔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 아니면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좀 표현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생각하다가 제목을 막 여러 번 막 바꿨어요. 뒤집고 그러다가 제가 이 합리적인이라는 표현을 좀 가장 처음에 쓰게 됐는데, 여러분 복음이 어떠십니까? 복음이 사실 합리적입니까? 복음이 그렇게 썩 합리적이진 않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합리적이냐? 아니다. 오늘로 우리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1장 우리 33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늘 설명할 때 뭔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글을 잘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 쓴 글이 신약의 반이 넘을 만큼 이 글로써 또 목회하고 글로써 영혼을 또 케어하고 글로써 선교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늘 쓰다가도 뭔가 이 복음의 경이로움과 이 복음의 기품을 사실 우리가 뭐 글로 잘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글을 아무리 잘 썼던 이 사도 바울이라도 이 복음의 이 경이로움과 복음을 다 이해하는데 너무나 모자라가지고 오늘도 뭔가 감탄하면서 가장 먼저 33절에 깊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amazing이에요. 야, 진짜 깊고 넓고 크고, 이 깊은 경지를 마치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 그 밑에 11,000m 밑에 있는 그 바닥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대충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어둠과 막 심해어와 뭔가 그 어둠 속에서 그냥 막 그런 조용한 심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상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깊도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 가장 첫 구절부터 사도 바울이 흥분해가지고, 그 가택 연금 상태면 사실 흥분할 거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막 설명하려고 펜을 들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복음과 하나님의 또 교회를 향한 뜻과 또 너희를 향한 뜻, 그것들을 이렇게 적으려고 펜을 막 이제 들고 쓰다가 첫 1장부터 흥분을 해가지고 쉼표 하나 안 쓰고 마침표 하나 안 쓰고 쭉 3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그냥 쫙 통문장으로 써버려요. 절제할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이로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 이 복음을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고 능력이 없고 거리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겨우 30대 초반에 한 이스라엘의 사내가 십자가에서 그냥 정죄받아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뭐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고
뭐가 그렇게 우리를 바꿀 만한 능력이 있는 사실이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뿐만이 아니고 옆에 강도들도 같이 죽었고, 또 그날만 죽었겠습니까? 그날만 골고다 언덕에서 유일하게 그 세 사람만 사형을 치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잔인한 형벌,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 십자가 형벌은 매일 이루어졌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형벌에 죽어 나갔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가 정말 아무런 볼품도 없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와, 이게 바로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깨달음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것도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막 흥분해가지고 이 미련한 것, 이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뭐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도, 그냥 30대 초반에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아 죽은 한 인간의 그 팩트를 전하는 게 뭐가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불합리적이고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별로 설득력도 없는 그 사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신 복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합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우리에게는 합리적입니다. 너무나도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고 경이로운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 십자가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지금 11장 33절, 그러니까 가장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진행이 이제 쭉 우리가 이제 8장을 주로 잘 알잖아요. 8장 진짜 그 반지에 또 다이아 같은 그 8장을 쓰고 9장, 11장, 10장, 11장 이렇게 넘어와서는 지금 조금 어려운 논증들이 쭉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1장은 사실은 이 압달락에는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는가? 바로 이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너희 로마와 같은 이방인에게 전해졌어. 그런데 다시 결국 그 복음은 이스라엘로 돌아올 거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 그것이 결국 이 복음의 순환이고 사이클이고 완성이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이게 굉장히 좀 어렵고 심오한 부분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걸 정리함에 있어서 쓰면서 자기도 놀라운 거예요. 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이렇게 경이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 수 있을까?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도 지금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아주 유대인으로서 자긍심이 높은 사람인데, 지금 자기가 보기에도 그냥 1차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예수가 전한 복음, 그리고 예수의 사상 자체가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이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걸 지금 알고 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그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파고 해석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지금 결국 이 논증 가운데 끝에 이 사도 바울의 결론은 감탄입니다. 야, 깊도다. 하나님의 이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나는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명이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복음을 끝까지 따라가면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이해가 아니라 사실은 감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뭔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뭔가 막 파서 그래 맞아 마치 수학 공식을 공부하듯이 1 더하기 1은 2야 2 야 감탄스럽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혹은 가장 고민하던 그 죄의 문제 속에서 혹은 어떤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그 벽 가운데서 이해가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그냥 감탄 그 자체. 어떻게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그 복음을 우리가 다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감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사도 바울의 야 깊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에베소서 1장의 3절부터 14절까지 야 내가 정말 너무 흥분해가지고 마침표를 하나도 안 썼네. 야 주의 복음은 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야. 이렇게 난 감탄뿐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감탄의 복음은 나를 이해하게 하고 동시에 나와 세상을 모두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나와 세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고, 믿으십니까? 복음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고, 그 복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가가 보면 믿음으로 나를 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나를 발견했던 사람들이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발견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좀 세 가지 차원으로 이 나와 세상의 이해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 이 내 기원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쉽게 좀 이렇게 나누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좀 나눠서 설명할 수 있겠고,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나의 우리의 인간의 우리는 좀 시간의 이 개념 속에 살기 때문에 과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원. 한번 더 따라해 보시죠. 기원. 예. 오리진이죠. 기원. 그러니까 나의 기원에 대한 합리성과 놀라움과 영광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원이 풀리면 인생이 정렬되고 정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내 오리진, 그러니까 내 기원에 대해서 모를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할 때 정체성의 혼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나에 대해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더 크로스 처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코어 핵심적인 이 선십도 결국은 나의 오리진이 무엇인가로부터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태어난, 혹은 어떤 저주 속에서 그냥 우연의 산물로 태어나서 그냥 근근히 살고 있는 내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아들, 너무나 귀한 그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아들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큰 능력과 비전과 또 앞으로의 놀라운 영광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현재 때문이 아니에요. 내 출생, 그냥 내 시각 안에서의 나의 이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인생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잠깐 정신 승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잠깐 상황이 좋으면 그래 내 인생 복받았지, 축복받았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상황이 흔들리면 나는 언젠가는 늘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의 문제이죠. 우리는 늘 나 자신에게 물어요. 우리가 좀 바닥에 가 있으면, 우리가 슬럼프에 처하면, 우리 상황이 안 좋아지고 감정이 요동하면 늘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러지? 지금 왜 이러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자, 우리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나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셨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이 얼마나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입니까? 그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또 더 나아가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신경 쓴 존재인지를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이 짧은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급조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 너가 뭐 잘하니까 그래 네가 보니까 요즘 좀 성과가 좋구나. 세상의 방식은 그거잖아요. 잘하면 인정해주고 못하면 버리고, 그죠? 성과가 좀 좋으면 택하고 성과가 좋지 않으면 버리는, 이게 세상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오리진은 무엇이냐면 창세 전부터 급조가 아닌, 성과가 아닌, 종교가 아닌, 그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제 정하신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앞에 보면 아셨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신대원 이제 입시 공부할 때 이게 굉장히 빈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출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5개 딱 되잖아요. 요 중에 이제 1개를 딱 빼가지고 뭐 좀 이상하게 이제 꼬우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아정부의 영 이렇게 이제 제가 외웠는데 이게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나의 기원, 나의 정체성, 내가 흔들릴 때 난 어떤 존재이지? 아정부의 영.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냥 아는 건 왜 우리 그냥 서로 지나치면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왜 우리 여기 우리 더크로스 안에도 제가 열심히 지금 우리 판교 교회에서 적응하고 있는데 대략 한 1000명쯤 된다고 치면 제가 그냥 아는 거랑 깊이 교제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냥 아는 건 뭐 얼굴 정도 알 수 있고 이름 정도 알 수 있고 뭐 그냥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겠지만 그것과 깊이 교제하는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표면적으로 아신 것에서 그치시는 게 아니고 이젠 아셨고 정하시고 또 더 나가서 부르시고 거기서 끝. 부르고 그래 너가 좀 잘하는지 보자, 그게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또 더 나가서 완전히 영화롭게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급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유산을 상속하고 권위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일임시켜 줄 만큼 영화롭게 하신 존재. 아멘.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그 주님 앞에 가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를 결국에는 가장 퍼펙트하게 이제 결국 알 때가 올 겁니다. 결국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의 존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우리 그 자체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한 정하신 정도까지 같은데, 내 요즘 삶을 보면, 내 현실을 보면 주님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결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고 여러분의 오리진입니다. 오리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기원은 우리의 상황이 흔들린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원은 기원이에요. 뿌리는 뿌리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나의 오리진을 알게 되면, 이제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 완전히 나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오늘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감탄하고 마지막 36절에 보면 결국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도 같은 표현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결국 만물의 기원이 어디인가?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기원이 어딘가?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결국 또 이제 두 번째서 나눌 주로 말미암고, 지금도 우리는 주로 말미암는 존재이고 이 세상은 주로 말미암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께로 돌아간다. 결국엔 우리의 목적과 방향까지 내포하고 있는,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깨달은 이 감탄들을 자아내고 있는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이야기임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가리키는 아주 일반적인 진화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 가운데서 언급했던 것 같은데
뭐 막 빅뱅, 아메바, 우리가 또 원숭이, 여러분 그 우연을 믿는 것도 놀라운 믿음이에요. 근데 그 우연을 여러분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 인생, 내 정체, 내 기원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결국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만이 팩트이고,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그 팩트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미 시작된 이야기,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기원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기원이 어딘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는 영,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영이 오늘도 혹시 흔들리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 계십니까? 혹시 흔들리고 있는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나의 기원이 성령 안에서 밝히 알려져서 여러분 나와 만물을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가를 깨닫게 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오리진이었죠. 두 번째는 리즌입니다. 그러니까 내 현재에 대한 이 놀라움과 영광이죠. 그리고 내 현재에 대한 합리성을 우리는 결국 복음 안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첫 번째 나눴던 오리진과도 연결되는데, 여러분 내 기원, 내 정체성의 문제가 풀리게 되면 이제 내 현재에 대한 해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내 기원이 그냥 우연이고 우연의 산물이고 재수고 운이면 현재도 그냥 재수고 운이고 우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면 내가 좀 운이 좋네, 내가 안 되면 뭐 재수가 없네, 난 그냥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그냥 현재를 그냥 즐겨야지, 욜로,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세상의 이제 흐름인데, 여러분 절대 복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리즌, 내 현재가 해석됩니다. 이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여러분 지금 혹시 견디기 힘든 이유들, 요거를 결코 상황에서, 현실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리진을 찾고 그 오리진 속에서 내 리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기원이 없으면, 오리진을 모르면 그냥 이거는 그냥 재수고 운이고 우연인 거예요. 그런데 기원이 분명하면 그것은 이제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냐면,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과정이다. 과정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이 여정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서 보면 어떤 일련의 원리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뭐 어려서부터든 아니면 노년이든 뭐 중년이든 항상 기원을 새로 찾으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원에 목숨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뭐 노아 같은 사람들, 또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누고 있는 바울 같은 사람들,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으로 리턴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이죠. 고난의 길, 광야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안 만났으면 오히려 그의 삶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의 삶은 이렇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아주 촉망받던 젊은이였고, 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어서 아마 그 로마 통치 하에서 이스라엘에서 꽤나 한 자리 잘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떵떵거리다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뭐하러 예수 만나가지고 십자가 만나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야 너 그거 왜 따르냐,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소리를 잠재우려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제 나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미련한 것, 이제는 나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세상을 따라갔던, 세상이 지혜롭다 하고 세상이 강하다고 한 것들이 나에겐 이제 미련한 것이고 배설물이지, 난 이제
예수로만 살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갔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이죠. 우리의 삶도 다 이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며 여러분 고난의 길, 광야의 길, 시험의 길 걷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시험의 길은 결국 승리의 길임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과정인 거예요. 과정. 우리는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현재를 절대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그냥 잊어라. 야, 현재는 그냥 잠깐 망각하고 마치 막 몰핀 맞은 것처럼 그냥 진통제 맞고 좀만 견뎌라. 이게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현재를 제대로 해석해 주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지금이 바로 어떤 해석을 해야 할 때인지 알려주시는 영, 깨닫게 하시는 영, 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해 가능하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 또 동행하시면서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원이 정렬되면 아까 제가 첫 번째에서 나눴던 기원이 정렬되면 이제 현재는 그냥 막 인고 그냥 막 견디고 막 그냥 내 혼으로 내 육으로 그냥 막 견디는 그런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이해되는 시간이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해하시는 그 이해함이 오늘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도 사실 저의 삶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그 진짜 견디지 못할 고난들 또 정말 일단 우리는 인간은 먼저 감정으로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말 억제하지 못할 억울함과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물음표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아픔들로 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고 또 지금이 그때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시작점이 되길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오리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리진에 대해서 더 밝게 알려주셔가지고 진짜 내가 어떠한 자인지 그럼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발견하면 현재 속에서 어떠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를 알려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풀어질지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기원이 정렬되면 현재는 이해가 되고 이제 그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예. 이 찬송의 고백이 저는 부를 때마다 이 찬송 사실 이제 뭐 단조로 막 마이너 코드로 느릿하게 이제 이걸 편곡하면 진짜 고통스러운 곡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또 내일도 이 아픔과 이 시련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참 이 찬송가를 작곡 작사하신 분들이 참 이 가사의 의미와 또 앞으로 이 불려질 이 세대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이 예언적이죠. 어떻게 이걸 또 생각하고 전망을 했는지 참 진짜 기쁘고 정말 이 안에서 막 새록새록 솟아나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늘 우리가 찬송할 때 막 이제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새 힘어들이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현재를 이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회복된 오리진을 통해서 우리 삶의 리전을 발견하게 하실 때 여러분에게 새 힘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으리. 여러분 사실 세상을 우연으로 살아가면 운으로 재수로 살아가면 우리 하루하루는
수치 아니면 기쁨 그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맨날 그냥 천국 지옥 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지옥을 그냥 컨트롤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속에서 그냥 발 담그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이 내 발걸음이고 내 오늘이고 내 매일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송한 찬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천국인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가시밭길 걷는 것 같고 때로는 광야 사막을 걷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 오히려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을 바라는 자,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새 힘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수치를 멀리 하시는, 아니 수치를 그냥 이기고 쫓아내시는 그 천국 가운데 우리를 매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현재에 대한 이해가 오늘 부어질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기원, 내 과거, 어떤 뭐 과거라고 말하기는 조금 표현이 좀 부족하지만 내 진짜 기원, 뿌리,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현재를 해석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세 번째는 purpose입니다. 나의 미래와 목적까지도 알게 하시는 이 복음의 경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 번 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퍼포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참 우리를 참 배려를 잘해주고 있어요. 그 앞에 우리의 오리진과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아까 우리 아정부의 영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지금 계속 같은 택하신 족속이고 또 더 나아가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또 어떤 신분과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야, 이것 하나하나 어떻게 이렇게 의미를 디테일하게 곱씹으면서, 그래서 이 성경의 기자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성경 우리 이렇게 우리 번역하고 성경을 뭐 옮겨 쓰고 할 때도 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글자 나오면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에 대한 글자가 나오면 그 앞에서 또 무릎 꿇고 목욕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다시 옷을 차려입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여호와의 이름,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쓰면서 성경 그 번역, 우리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막 70인이 모여서 성경을 뭐 번역하고 할 때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성경 기록, 성경을 처음 쓴 원작자들, 기자들도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신중함과 또 이 편지를 보내는 목회서신으로서, 이때는 이 목회서신 하나가 지금처럼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설교하고 매일 설교하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귀중한 서신 하나거든요. 이걸 쓸 때 얼마나 고민하면서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단어 하나하나 소중하게 고쳐가면서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냥 막 흐려 갈겨 쓴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존재인지를 이렇게 딱 풀어가지고 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적인, 아주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 족속, 제사장, 뭐 나라, 백성, 이 표현들을 딱 읽었을 때 엄청난 이 경외감과 소름과 놀라움이 이들 안에 탁 닥쳤을 거예요. 야,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럼 왜 우리의 오리진을 이렇게 삼으셨나?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아주 어두운 완전 심연의 어두움 같은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는 것처럼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이 놀라운 복음을 자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이 오리진과 리즌 그 뒤에 오는 우리의 퍼포즈는 결국에는 선포자입니다. 야, 나의 기원이 바뀌었고, 그래서 나의 현재는 이렇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렇습니다. 당신도 당신들도 이 나라, 이 민족, 이 온 열방도 이 복음, 이 귀한 빛에 함께 들어갑시다 선포하는 게 바로 우리의 퍼포즈이고 우리의 미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까도 우리가 산소망 찬양했지만 그냥 명목, 그냥 간판으로만 남아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 그냥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다 그냥 지고 예수 죽으셨지. 그래, 그게 때로는 나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도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주로 유튜브 뮤직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찬양 이렇게 들으면 그 찬양에 대해 반응하는 이 청년들의 어떤 모습들, 또 그 찬양에 반응하는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어떤 그 영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늘 좀 걱정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 그 찬양이 그냥 그 어떤 설교가 그 예배가 그냥 명목적인 위로와 현재를 좀 이렇게 마치 몰핀처럼 타이레놀처럼 잊게 만드는 진통제가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와 뭐 공감과 이런 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우리의 예배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맺어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 퍼포즈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뭐하러 살아갑니까? 우리 오리진을 왜 발견했습니까? 우리 리즌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해석으로 살아갑니까? 결국에는 이 퍼포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을 선언하기 위함이고 주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온 열방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경에 우리의 일터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전하기 위해서 결국 예배하고 살아가고 믿고 광야를 걷는 것이지 그냥 또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그냥 찬양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공감받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놀랍고 위대하고 경이로운 기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크로스처치 뉴저지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너무나도 명확한 퍼포즈를 가지고 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아름다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덕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선포하는 개개인이 될지어다. 선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결코. 뭐 어느 세대나 그렇겠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궁극적인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살지?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지? 나의 10년 뒤 괜찮을까? 나의 이 직장에서의 미래가 괜찮을까? 내 노년은 괜찮을까?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이 염려는 막 찾으면 파헤칠수록 계속 나오죠. 마치 우물과 같이 파면 팔수록 그 물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우리 판교성전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염려 위에 이 말씀을 덮는 우리 심령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이제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완전히 덮여지고 가려지고 사라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미래는 정확한 오리진과 리즌으로부터 오는 펄포즈예요. 아, 이제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다 이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의 경주가 우리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함을
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 믿음의 선진들, 이 모든 이 성경에 너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 그런데 지금 바통이 지금 너의 손앞에 있잖아. 받아서 계속 경주를 해야 돼. 이거 경주를 해야 우리가 완전한 경주를 이룰 수 있어. 죄에 대해서도 싸우고, 또 이런 펄포즈, 우리 선포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더 나아가서 특히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 칭찬받는 교회로, 선포하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더크로처치 뉴저지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다 존재에서 사명으로까지 이를 귀결시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이나 다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냥 리즌 정도에서 그래 오리진 깨닫고 리즌 그래 이제 알았으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평안히 살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펄포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펄포스 예루살렘과 더 온 유대와 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가 너희의 펄포스고 너희의 방향이고 너희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그레이트 커미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도 우리 말씀 띄어지죠.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편안하게만 머물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해석된 인생을 이제 사명으로 밀어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오리진과 리즌이 정확하면 이 사명은 부담이 아닙니다. 기쁨이고 제대로 이해된 인생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제가 판교에서 예배하는데 Catch me up in your story 하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할 때마다 그렇게 소름 돋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대목인지, 하나님 그 주님의 스토리에 내가 이 캐스팅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놀라움인지 여러분 오늘 다 캐스팅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리진과 리즌과 펄포스까지가 잘 정리돼서 결국 이 복음의 감탄이 우리 삶을 덮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감탄이 우리 삶의 모든 지경과 우리의 펄포스, 여러분 버겐 카운티와 뉴저지 뉴욕 우리 미국 동부와 미국 전역과 우리가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복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세상을 뒤덮는, 결국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죠. 부흥의 사람들, 부흥의 교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불합리한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선택이자 가장 합리적이고 놀라운 영광의 선택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Reckless Love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무모하고 이해할 수 없고 잔인하고 막 추적하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때론 그것이 너무 불합리하게 보이죠. 너무나 우리 죄 많은 인간이 그 사랑을 이해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해하게 하셔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놀랍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너무나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은 저는 감탄으로 사는 인생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탄으로 사는 인생. 감탄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를 따라 그냥 시간을 설계하시는 시간의 주관자 그 하나님을 따라 그냥 달려가는 그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뭘 하고 막 노력하고 그건 종교이고 그건 불합리적인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은 그걸 합리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합리성이 아닙니다. 불합리성이고 썩어져 가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미련하다고 보는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합리적인 그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이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이 세대와 뉴저지 뉴욕의 모든 영혼에게 감탄으로 선포되고 그 능력의 감탄으로 선언되었을 때에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더크로처치 뉴저지를 통하여서 그곳에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흥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죠? 오리진, 리즌, 퍼포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좀 한가운데 걸릴 수도 있어요. 한두 군데에 걸릴 수도 있겠고 또 뭔가 다 걸린다 생각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좀 복귀해서 다시 오리진부터 우리 안에 좀 회복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늘 이 기도 시간에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운행하시고 지금부터 더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활성화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개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입체적으로 더 나가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지어다. 그래서 오늘 걸리는 것 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 물으며 여러분 더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오늘 하나님 마음껏 감탄하시면서 마음껏 찬양하실 분들 여러분 방언으로 우리 시와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찬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이곳을 덮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이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TCCNJ를 덮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려져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오리진에 걸리는 또 리즌에 걸리는 우리 퍼포즈 혹시 걸리는 우리 그런 우리 영혼들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문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감탄하실 분들 마음껏 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 감탄하시며 우리 자유롭게 우리 방언으로 부르짖으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여 예 주님 오늘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간을 임재로 덮고 계신 성령님 예 우리 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며 주님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도록 들리도록 들을 수 있도록 예 주님 오늘 역사해 주십시오. 예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한 가정 한 가정 모든 셀과 모든 공동체를 주님 깨우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The cross of love 예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자비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그 소망의 십자가가 주님 오늘 이곳을 덮을지어다. 예 주님 예 주님 덮으십시오.
예, 주님 일하십시오. 예, 마음껏 주님 역사하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일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덮어 주시길, 예, 덮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주님, 오늘 우리의 오리진과 또 그것을 통한 우리 삶의 모든 이유와 해석이 주님 우리를 그 퍼포즈의 단계까지 주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주님 늘 감탄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마음껏 주님 감탄하며 그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찬송하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더 열어주십시오. 더 열어주십시오. 더 열어주십시오. 더 주님 감탄하게 하시고 주님 더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심령을 들여 예배할지어다. The cross of love,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 주님 오늘 부어질지어다. 그 십자가를 깨닫도록 그 복음 안에 더 깊이 들어갈지어다. 예 주님, 예 주님, 오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안에 죽어졌던 감탄이 회복되게 하시고 죽어졌던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 주님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경이로움과 복음에 대한 찬양이 주님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오 주님 오늘 일하십시오. 예 오늘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오늘 일하십시오. 예 주님, 이 복음의 영광으로 살게 하시고 무너진 그 구간이 주님 그 무너진 영역이 오늘 그 십자가 위로 돌아가서 회복되고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보좌 가운데에 주님만이 앉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지어다. 그 복음의 뜻만 이루어질지어다.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뜻만이 이루어질지어다. 예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는 좀 콜링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느껴지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제게 주시는 감동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혹시 이 복음에 대한 감탄이 죽어져 있고 또 이 십자가가 혹시 좀 불합리해 보이고 영광스럽지 않아 보이고 내가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라도 좀 있거나 혹은 이 오리진이나 이 리진이나 이 퍼포즈의 문제 가운데에 이 세 구간 가운데서 헤매는 우리 사람들,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조용히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거나 혹은 머리에 손을 얹거나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콜링에 응답하시는 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지금 거닐고 계시고 그 공간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더 깊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회복을 부어주십시오. 감탄이 회복될지어다.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영원한 영광이신 그 주님 앞에 가장 합리적인 그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위로 오늘 우리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리진과 리진과
이 펄포즈의 문제가 오늘 해결되고 돌파되며 열릴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성령 하나님 일하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오늘 일하십시오. 예, 주님, 예,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 머리에 손을 올리고 우리 손을 들고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돌아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 오늘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 그 능력을 주님 오늘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리진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현재의 문제, 현상의 문제에서 일어날 만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 퍼포스, 우리 부르심의 문제,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가 주님 아버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만을 구하는 삶이 될지어다. 예, 주님, 예, 그 십자가의 사랑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 부어질지어다. 예,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감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 그 가운데서 기뻐함이,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를 오늘 영광스럽게 부르셨사오니 그 영광스러움으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의 자리 위에 서게 하십시오. 예, 예스 캐나마마야라스 야라마라라스 야라마마라라라스 예스 키나라마마야라마야라라스. 예, 주님, 나의 맘과 뜻이 아닌 오늘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이 이루어질지어다. 예, 주님, 주님 오늘 마음껏 일하십시오. 오늘 주님 아버지 돌파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 열려질지어다. 예, 뚫어질지어다. 예, 주님 뜻을 나의 삶에 담아내게. 그 주의 길, 그 영광스러운 길로 다시 걸어갈지어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The cross of love. 다시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다시 그 회복으로 돌아갈지어다. 예, 주님, 예, 주님, 다시 예, 주님 십자가로 오늘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The cross of love, 그 사랑의 십자가로 주님 우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하나님의 능력,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love, 예, 그 주님 그 십자가 다시 십자가로, 예, 주님 우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혹시 교제하실 분들은 우리 나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우리 교제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안이 풍성히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우리 TCCNJ 우리 더크로처치 뉴저지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크로처치 뉴저지에 오는 자마다 발을 딛는 자마다 이 복음의 복이 일어날지어다. 오리진과 리즌과 퍼포즈로의 십자가의 정렬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이 공간
그리고 우리가 뭐 흩어져 모이는 모든 모임들마다 주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정렬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더크로스처치 뉴저지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그 선포의 능력 부흥하는 교회, 부흥을 외치는 교회, 부흥의 발원지와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중보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또 우리 셀을 위해 마음껏 중보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네, 주님 우리 더크로스처치 뉴저지를 기억하십시오. 네, 주님 네, 주님이 교회를 기억하셨고 네, 교회를 부르셨고 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힘든 자마다 주님 느끼는 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영을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어리진과 리진과 그 프로포즈로의 정렬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네, 주님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love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십자가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정결한 맘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여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어떠한 시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겨내기 원합니다. 나의 맘과 뜻이 아닌 주님 뜻을 나의 삶에 담아내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 위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나의 맘과 뜻이 아닌 주님 뜻을 나의 삶에 담아내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 위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The cross of love 하나님의 능력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love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love 하나님의 능력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love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love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love 하나님의 능력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love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모든 마음을